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합쳐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저희가 엮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와 있었습니다. 구도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통해 본인들의 영적 마음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결핍된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원을 양쪽 복음서에 보니까 약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여자와 누구를 뺀? 아이를 뺀 인원이 5천 명이나 되었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적어도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은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한다 그러면 10,000명에서 조금 더 많이 잡으면 15,000명 정도나 되는 인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도리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걸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빌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평상시 빌립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딱 얘기하면 수치가 딱 나오고 계산이 딱 나오고 요즘 우리들 말로 견적을 딱 내는 그 정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 딱 헤아려보고 상황 딱 보니까 아무리 적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예수님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5만 원, 5만 원이니까 200을 곱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빠른 분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만약에 10만 원 잡으면요, 10만 원 잡으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 걱정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의 저녁거리,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래서 떡 5개 5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면서도 안드레도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떼어줌이 끊이지 아니하고 5,000명, 적게는 10,000명에서 더 많이 잡으면 1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보았던 그들이 강조점만 약간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자꾸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과 논리성, 이성과 자기 경험에 기대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는 항상 우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과 예수님이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가지고 있는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빌립이 어떤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빌립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다.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전후 되는 재정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거 없는 거 예수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빌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내놓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우리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못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돌려보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먹는 식사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말이 뭐예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지적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문제가 예수님께 가면 방법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가 예수님께 가면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도 빌립의 이야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이죠. 지적. 현실에 대한 파악일 뿐이에요. 안드레의 이야기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지적일 뿐이죠. 우리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만난, 우리 가정이 만난, 나의 자녀들이 만난, 우리 교회가 만난 일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지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본문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빌립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안드레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평가와 판단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제안하면서 지내는 위험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건강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 자녀의 이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한 우리의 현실 파악일 뿐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맞아요,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권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린 대안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던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도 표시해 놓으셔요.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모아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고작 우리에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 말씀하신 거, 그걸 누구에게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넘어가는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쭈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그런 일들 앞에서 딱 멈춰서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견적을 내보고 내 경험을 두들겨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 딱 멈춰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멈추는가? 예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는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 사건 바로 앞두 두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16절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13절 14절 한번 보셔요.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러면서 병자 고친 이야기를 앞에다 넣어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병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셔서요?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누구를요? 마음이 어려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요. 누구를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손을 땅에다가 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도록, 어떻게라도 작은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교회는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 부서는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그 불쌍히 여긴 그 마음으로부터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겐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능력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들이 우리들의 계산대로 돼요. 이렇게 계획 잡고 이렇게 견적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대로 딱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견적내고 내가 내 셈법에 의해 이루어진 내 인생, 그렇게 살고 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연약했지만 한 영혼을 아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놓으려는 그러저러한 마음들을 쓰므로 내 계산을 넘어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빌립은 알 거예요. 이제 안드레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일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 그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내 계산대로 된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도 나는 알아. 저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때문에 된 일이 아니야. 저건 우리들의 계산으로 된 일이 아니야. 저건 우리들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야. 저건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될 거잖아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상호가 형편을 뛰어넘는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어디를 읽으시냐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른 셈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셈법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의 셈법으로 계산해 봤어요. 재정이 이만큼 필요해요. 이만한 재정 없으면 이 일은 시작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해서 결과도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안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달라요. 안드레는 그래도 우리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 하고 좀 살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근거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거죠.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각자 다 흩어보내고 알아서 처리하게 하시죠.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작은 것도 주님께 붙들리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것,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냐 하면 하잘 것 없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는 작은 것과 큰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이 가진 그것이 주님께 붙들렸냐 안 붙들렸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쓰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약삭받는 사람 쓰시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들여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는 거죠.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이 아이의 손에 그냥 있었으면 이 아이만 먹었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마음 착하게 먹었으면 옆에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는 정도? 근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저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이건 제가 약간 짓궂게 묵상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설명해요. 이걸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걸 잘 거두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이 착오가 일으키셨나? 왜냐하면 떡 만드실 때 5천 명에 딱 맞게 만드시면 여분의 것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굳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데 다음에 7천 명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또 축사하시고 떼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이거 모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또다시 이걸 모아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적은 일상을 돕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먹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병이어처럼 계속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상으로. 그런데 그 일상을 기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먹게 되지만,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고 먹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앞으로는 절대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칫 오해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병을 고치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날 하루를 사는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이렇게 팔만 약간 이렇게 상처가 나고 하나도 안 다쳤으면 이건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이거 다 은혜라 그래요. 근데 저의 어떤 날 저는 하루 종일 한 번도 교통사고가 안 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어떤 게 더 은혜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여러분이 앞에 거라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라고 제가.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냐 하면,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팔만 부러져도 그냥 요것만 부러진 게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완전 은혜죠. 그런데 그 하루 교통사고 없이 하루를 보낸 거는요, 이건 더 큰 은혜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게 기적이고 그게 더 은혜라고 자꾸 생각. 아니요, 기적은 일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아무 일 없는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그러면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표정과 태도와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냐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이 만나를 먹이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 손으로 씨를 뿌리고 너희 손으로 열매를 거두더라도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뿌리고 내가 거뒀다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었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꼭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일상을 놓쳐버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잘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